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주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느냐 문제 앞에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곧 갈대아 사람들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들이 바벨론을 키질해 그들의 땅을 말끔히 쓸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타국인의 각주에 키질하는 자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타국인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의 모음만 살짝 바꾸면 키질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내실 침략군은 바로 키질하는 자들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키질해 날려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는 날엔 그들은 사방에서 바벨론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타국 병사들에게 바벨론 병사들이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며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침략군이 이 엄중한 심판을 집행해 바벨론을 진멸한 결과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긴 하셨지만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쭈쩡이를 구분하여 결국 악한 바벨론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시고 관통상을 당한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였으며, 또한 시체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것은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인 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라는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도피 명령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탈출해 목숨을 건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으로 그들까지 함께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이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속히 도망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진노의 술잔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금장과 같던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망할 것이기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을 위해 애도하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바벨론의 상처가 나을지 모르니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무리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해도 그들의 상처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할 재앙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것이므로 이제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를 받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정해진 때가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겨 벌하신 것은 유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메대 병사들에게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역시 선한 나라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을 통해 더 악한 바벨론을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성격을 가집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전쟁은 승전국의 신이 패장국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승리의 마침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던 기구를 탈취해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전리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을 철저히 모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의 손에 철저히 파괴된 것은 형식적 제사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토록 교만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바벨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성전을 위한 보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박해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서 진리와 함께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 병사들에게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을 알려 깃발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이 침략군에 완전히 포위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바벨론 주민들을 향한 계획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을 재물이 많은 자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종말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재물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재물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기 위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고, 또한 침략군이 바벨론을 향해 승리의 환호를 외치게 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약탈했던 바벨론은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고 또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악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예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에게 보복하심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해방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전 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고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세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징벌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유다의 회복과 해방을 상징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구약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완성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으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해 하나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붕괴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 51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독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이처럼 2장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또한 바벨론에 임할 파멸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까닭에 그들을 향한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체와 긴 예언이 이 점을 잘 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이방 침략군, 곧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임할 이러한 파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예레미야는 미래의 포로민 세대를 향해 파멸당한 바벨론 성읍에서 도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그 성읍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민들은 파멸당한 바벨론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겠지만 그 상처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사람들을 사용해 바벨론 군대에게 보복하시되 그들이 성전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의 부와 재물을 강탈할 것이라는 사실은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요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잘못을 벌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날마다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저로 세워주시며 허영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